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2-13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오늘 이 귀한 말씀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염려 걱정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응답을 받고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는 지도자도 없어도 계속 움직이면서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기 10처녀 비유에도 보면 이 5처녀 지혜로운 처녀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체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다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시 오신 재림이십니다. 그래서 3번씩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다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3번씩 반드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게 기름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기도하시면서 공생을 시작했고 하루 일을 마치고도 우리 주님도 어떻습니까? 산에 가서 주무시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이게 전부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쉬고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인자가 올 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너무나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의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더 의도적으로 시간을 세팅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훈련해야 돼요. 알겠죠? 세팅해놓고 딱 맞춰서 그냥 그 시간 되면 엎드려 버렸어요. 기도해 버렸어요. 근데 집에서 이제 최소한 집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부부가 작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한 달만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한 달만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 응답됩니다. 이 10처녀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열심히 살면서도 기름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5처녀들은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명하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구원 문제를 정확히 다뤄줘야 되냐면 마음이 미혹이 쫙 돼가지고 다른 것들 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마음과 생각을 벗겨내고 가장 좋은 이제 겸손할 때 복음이 싹 전해지면 복음이 복음으로 딱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빠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복음의 몇 장 몇 절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내 죄가 사함졌습니다. 그럼 예수의 보혈로 내 속죄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자기 생각 위에다 말씀을 집어넣지만 계속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그 생각을 벗겨내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천국 갈 그 영혼이 그 영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 그때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참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네.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근데 믿을 때 이만한 믿음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 뭐라 하지는 않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그는 100%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죄 사함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넘쳐야 안 넘쳐요? 믿고 나면 사람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제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열처녀는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잘 알아두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걸 믿어요. 저는 그걸 요즘에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에 몇 명 모이는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꼭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일하신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도 반드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지금 오셔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입에 나간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그랬잖아요. 대부흥을 대비하라 그랬잖아요. 대부흥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대부흥은 뭐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해지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품게 하소서. 하박국 3장 이전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품게 하소서. 그럼 교회가 회개하고 미혹에서 떠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뭐 하신지 아세요?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들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제자 양육을 합니다.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따스는 낳고 기르고 이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게 하고 제자 양육하고 기르고 양육하고. 잘 보세요. 성경에 주님의 입만 무상하게 입만 화려한 그 나무를 주님이 저주했지 않았어요? 전도하고 만나서 1대1 양육해서 개인 양육이든 그룹 양육, 제자 양육하고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입만 무상한데 열매 없는 나무 어땠어요? 주님께서 저주해버렸어요. 열매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열매 없는 일에 자꾸 동참하지 말고 열매 있는 일에 초점 맞춰야 된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영적으로 낳고 기르고 그런 일을 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창세기, 믿음이 뭐냐면 창세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건데 우리가 가끔은 환경을 보고 저도요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사실 환경을 보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 21장 보면 1절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네게 자식이 있을 거라 했는데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경수가 끊어지고 내 남편도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벌써 뭐 100세가 다 됐는데 애를 못 납니다. 그래서 웃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왜 웃었느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니라.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20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17절.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어요. 아비멜렉 가족과 그 종들이 예를 못 나는 게 예를 못 나요. 예를 못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했더니 다시 불임이 사라지고 다 애인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다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애 못난 사람 기도해주고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주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대부흥이 오는데 겸손하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있는데 내가 얼른 써보니까 15가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의 순종하니 그 사람은 성장한다. 그 말씀의 순종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중간지대에 있는 분도 계시죠? 좀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하면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시험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도움받지만 기도하면 시험에 들어 유혹에 빠져서 마귀에게 잡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마귀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능력을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점점 그 능력이 사라져요. 자, 기도하면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 점점 그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자, 기도하면 6번째, 하나님의 도움, 기도 응답의 기쁨과 축복을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거룩한 그릇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릇이 더러워지고 점점 주님에게 멀어지고 나중에 교회하고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8번째,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9번째,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니 전도의 문이 열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머거리, 소경, 벙어리, 문둥병자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버린다. 10번째, 기도하면 예뻐지고 멋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기도 않고 시험에 빠져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져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11번, 기도하면 세상과 성별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세속적이고 세상 속에 푹 빠지고 큰 공경에 처하기도 한다. 12번, 기도하면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와 소금구둥이 된다. 빠져나오기는 나왔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기둥이 돼서 쓸모없어요. 13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받지 못한다.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늘 텐데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주신 것도 몰라요. 14번, 스스로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만 형식적으로 교회 예배에서 시간을 기도하면 골방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바닷가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밀한 쪽에 버전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어요, 사실. 15번째, 기도하면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영혼을 자기의 초소로 만들어. 그리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점점점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유혹에 빠지면요,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한번 기도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제가 있냐면 이 세상에 대한 안일한 삶입니다. 안일. 정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잠언 1장 30절에도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우리 안일하게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사야 30장 9절도 너희 안일한 분야더라. 분야다. 너희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있는 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안일하게 살고 싶어하는 부인들 반드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32장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아 당황하지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들이우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언제 환란이 올지 모르는데
기도해야 될 때 이 부인들이 기도를 않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7절, 8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첫 번째 단추입니다. 기도해야 다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규 예배 때에도 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함께하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골방에 들어가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도와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그인을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뭐 한다고요?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된대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정말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일하게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뛰어내며 사명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만물이 마지막 가까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정신이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 한번 이런 비유 한번 내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원 다니면서 깡통을 주워가지고 깡통을 탁 주면 놀면 뭐해? 놀면 뭐해? 하면서 깡통을 주워서 계속 와서 그걸 장학금 만들어서 장학생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 할머니 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또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그럼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 전도도 잘합니다. 아니, 우려할 때는 우려야 되고 불이 났으면 어때야 돼요? 막 소리치면서 정신이 잠자고 있는 사람 어때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 연화서에 보면 어떻게 지금 연화가 타고 가는 배가 지금 막 침몰 직전에서 물건들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누구 때문에 이 환란이 왔네 하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연화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장에서 잠자고 있는 거야. 딱 깼어. 당신 뭐요 지금? 다 죽을 지방인데 당신 어디서 왔어? 뭐 때문에 와요? 그럼 물어보니까 딱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니에로 가라 했는데 다시로 싹 도망 불수자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서 그래 집어서 연화를 집어 던져버렸더니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고 연화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빠지는 순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빠지는 순간에 싹 고기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안 들어가도 되는 곳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병원에 가서 회개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어려운 막 고난의 환경 속에서 회개하고. 정신이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시커먼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부활하셨잖아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나와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시대에 그 환경과 그 시점과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아니, 여름인데 지금 겨울을 입고 있으면 어때요? 좀 이상한,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그 시기와 상황과 현상과 그때에 맞게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 말씀에 말씀답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꼭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훈련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가장 혼자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 정해놓고 시간이 뭐 단 5분도 괜찮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작해서 주님 재림하는 시대에 정신 차리고 근친을 깨워서 이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가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깨워서 이 시대에 맞게끔 아버지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에 육박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많은 진성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직모해서 제자 훈련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